잠시 기도 한마디 올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심령 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고자 틈을 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들아, 세상 먼지들아, 살아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결박되고 다 흩어져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져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하나 올립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49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진 계시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신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진 계시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만은 없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무림서 신발 앞에 나 끌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모습 이대로 주만은 없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올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영혼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행실로 범죄한 모든 것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온 영혼육을 아버지 덮쳐 주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 올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의 예배의 부름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마음을 다해 올립시다. 이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모여는 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보 뒤에 보시게 되면 합심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들을 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을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써주셔서 이 남쪽과 북녘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함께 축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신부단장되게 하소서. 세 번째, 10만 선교사 파송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순천 생명나무교회와 미스바 기도를 축복하소서. 원장님의 건강과 식당 숙소 건물 완공을 위하여 또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순천 땅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인근에 있는 많은 지역과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신부단장을 위한 영혼몸 치유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신부의 군대는 미스바 기돈으로 몰려올지어다. 왕의 군대 장관들은 이곳으로 몰려올지어다. 사랑의 불의 군대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지어다. 이 땅에는 예전에 손영환 목사님의 그 사역 당시에 그 따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한 일주일 상간해가지고 순천 여주 이 일대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건 매스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 그 장소에 있었던 손영환 목사님 따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10대 애들, 고등학생 애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반드시 우리의 두 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반드시 극상품 천열매 알곡 신부들이 단장돼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제목들을 보셔도 됩니다. 주 3번 부르고 5분 정도 집중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도 우리 온 영혼 몸 세포 입자마다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곳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 몸들을 정결케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망하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호와의 불로 다 태워져 날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태워져 날아갔네. 주여 주여.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공중권세는 다 무너져 나갈지어다. 모든 견고한 진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다 무너질지어다. 광야에 살고 있는 모든 뱀과 청갈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여호와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일곱 족속들의 성들은 다 무너진대. 견고한 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졌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나 위태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너무나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어렵지만 주님 다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억눌렀던 것, 괴로운 것,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한 것 주님 모든 부살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 이 시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해 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렸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지는 기적을 그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즉 그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모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포로가 척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어깨를 내어 그의 발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야에 가서 모래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주보 뒤편에 나와 있으니 암송하시지 못한 분들은 뒤보 뒤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번 주 암송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화면 보이시죠? 아멘. 아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의 할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우리가 저번에 같이 살펴봤고 할례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함축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인 재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활 가운데 범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할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방통행으로 찾아오셨어요. 일방통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시대로 가자면은 모세는 그 시대의 메시아였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종살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끊임없이 호소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좀 보내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뭘 들려서 보내셨죠?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그냥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모세가 들고 다니는 일반적인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너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성령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무기도 안 주시고 일 시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 성령님의 권능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다가 숙소, 기로의 숙소라 그랬죠. 기로 숙소에 들어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가고 있다가 길이 좀 멀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들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을 좀 머리에 좀 떠올리라고 제가 잠깐 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들은 순간 놀랐을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나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말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시보라와 아내와 두 아들들은 이 상황을 인지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보라가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차도를 취하여 날카로운 돌이에요. 돌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돌칼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 했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보라는 이 상황에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렇게 많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의 내면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 음성 앞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차도를 취해서 돌칼을 꺼내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중요한 문제인지, 모세가 할례를 안 받은 게 모세는 받았어요. 그런데 두 아들들이 안 받았던 거예요. 자식들이 안 받았다고 세상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안 받았다고 부모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만큼 할례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셔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싶다. 그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나의 백성, 나의
아들, 장자가 된다는 이런 약속들이 다 있었었어요. 그 아내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영원한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안 받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지 아니하기에 배반자라 그랬어요. 내 언약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엄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밀이 썩어지고 나서 싹이 나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시거나 또 씨를 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어떤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알갱이가 죽는 것 같아도 한 부분은 썩어 뭉그러지면서 죽어가지만 그러나 어느 한 중심에는 싹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씨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씨눈. 그렇죠? 씨눈. 씨눈. 이 씨눈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 몸의 비유를 빗대자면 영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우리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범사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상황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그 길이 뭔지 천국은 생명길이라 그랬는데 이 생명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는데 대체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범사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아마 힘드실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힘드심이 다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은 조금 이상할 정도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핍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도 지난 한 주간 다 깨어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씨눈의 부분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싹을 움돋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씨눈 주위에 있었던 것들이 썩어 뭉그러지면서 죽어가면서 거기에서 자양분이 나와요. 씨눈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비밀스럽게 역사하세요.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세미한 생명의 음성으로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영적 깨달음도 오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다시금 일어나고 뛰어야겠다. 이게 다 영적 자양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겉껍질들 또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썩어 문드러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표현에. 그렇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서 후패하는 것은 겉사람인데 곧 옛사람이 죽어 뭉그러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시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또다시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할례에 대한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이 딱 꺼내시더니 지금 계속 창세기 17장에서 반복 할례 반복 유심히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할례에 대한 문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 가서도 또다시 할례에 대해서 또 말하세요. 너희의 대들은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또 13절에 가서 또다시 또 할례 말씀하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건 12절에서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에서 또 할례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절대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배신자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두 부류로 양과 염소로 이 마지막 때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팬데믹, 코로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역사들이 저는 있었다고 좀 보고 또 들었고 또 경험도 했었어요. 그런 어려움들, 사회적인 팬데믹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코로나 그 시즌 때문에 우리가 알았어요. 한국교회가 발표를 했어요.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대요. 교회가 문을 닫았대.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을 분석을 해놨는데 그들은 봤더니 예배를 포기를 안 했어.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예배를 수호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시즌들을 정확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게 알곡인지 아닌지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 건드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다 발견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절대 배반자는 안 돼요. 배반자.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배도의 물결이 이 땅을 덮는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배도의 물결은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들이 이것을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오랜 세월 동안에 저도 속았어요. 어떤 부분에 속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온대요. 올 것이래요. 대환란이 오는데 그것도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근데 그때 그 기점을 주시해야 된대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데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읽다가 제가 놀란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했던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요한 1, 2, 3서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시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리고 그 앞구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세상의 정체 실체에 대해서 그가 까발리면서 말을 했어요.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허영심으로 가득한 게 이 세상의 정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때는 그때 사도시대 때 시작되었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이미 등장해버렸어요. 그때. 다만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사람의 몸을 타고 계속 오늘날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 그것도 많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정확히 말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사람 몸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말세의 지말에 배도의 영을 퍼뜨리고 있어요. 배신자들, 염소의 악한 길로 마귀의 자녀들로 지금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마지막 때 배반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님들에게 정말 효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십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최대한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게 있어. 부모 자식 간에는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그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말이 함부로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왠지 모르게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이렇게 따지고 다투는 일도 생겨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의 실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일어나 걸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에게 배신자는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부모를 고역하는 일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아요. 각 가정마다 부모를 대적한다니까요. 부모들이 혹이라도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부모를 향해서 고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다 터치하고 만지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부모님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고역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순리에 맡겨드리고 성령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 아버지,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 절대 배신자는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반드시 완성해야 됩니다. 아멘. 이 할례 언약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은 내 언약을 배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의 지팡이까지 들려줘서 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친히 찜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범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열매, 성령의 열매가 30배로 맺어졌냐는 거예요. 60배로 맺어졌냐는 거예요. 100배로 우리가 완성을 했냐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할례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방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정확히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란 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그리고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단어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기록된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을 했어요. 그분이 또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 대목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사용했던 그 단어는 레마의 말씀들이에요. 레마라는 단어로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레마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레마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만이 모든 계시의 종결점이다 그러면서 성경 66권을 들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면 족하다, 이것이면 구원 얻는데 부족함이 없고 신부단장하는데 이것이면 부족함이 없다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어느 정도 같이 동의를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완벽한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저도 한때 많이 속았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아니라 거의
외국에서 들어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신신학자들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요게 지금 적그리스도 일당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미 하나님의 동산, 선지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신학교에 이 인본주의 신신학자들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본주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풀고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성경 외의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더 심한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은 필요 없다. 그냥 신약 성경만 들고 다녀도 된다. 더 심한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복음서만 들고 다니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다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로고스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에뱀의 말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의 말소리도 기록되어 있어요. 타락한 죄인들의 말소리도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소리도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기록인데 왜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냐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버리게 되면 사탄이 박수치면서 좋아해요. 지 말소리를 하나님의 말소리라고 이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사탄이 춤을 추는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정확히 보시고 사탄의 소리는 싹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말소리를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반면교사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황들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반면교사라는 이게 단어가 좀 한자이긴 한데 부정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 이러한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처음에 이 성경이 66권으로 정경으로 되어지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벌어졌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한 권의 청으로 이렇게 합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것을 진짜 하나님의 성경으로 분류할 것인가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성경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싹 종합했어요. 성경들을.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제 66권이 최종적으로 한 성경으로 이렇게 묶어졌어요. 가톨릭 성경은 또 달라요. 가톨릭 성경도 다른 것들도 들어있어요. 우리 개신교에 있는 이 66권의 성경. 이 성경 중에서 또 두 권의 성경이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외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밖에 울타리에 있었던 외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권이 많이 이 성경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고민거리였다는 그게 뭐였냐면 바울 묵시록하고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 성경에는 보게 되면 유대인들 알죠? 그들 중에 야살의 책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야살의 책. 그게 이제 외경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은 바울 묵시록이라든지 에녹서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 거기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이건 다 신학자들이 성도들한테 주입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묵시록이나 에녹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는 사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목소리가 기록된 글자들이 나왔을 때는 그 뒤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거 성도들이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탄의 말소리로 딱 끝나는 점이 보일 때는 할렐루야를 딱 넣어줘서 영혼들이,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탄의 말이 기록된 것을 읽었을 때 아멘 하면 안 돼. 사탄이 엄청 좋아해. 그거 실수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디모데 전 후서를 기록할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원칙들이 있어요.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여쭈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끊임없이 여쭙고 이것 좀 알려줘. 이게 뭔 뜻입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신약의 말씀은 또 구약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또 구약은 구약 말씀대로 신약은 신약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또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네 번째 또 우리가 주셔야 될 게 그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그 여건들을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 우리 원장님도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셨을 때 갈릴리 그 바다에 가셔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맛을 보셨대요. 그래서 나서 이게 물이 짜지 않고 그냥 민물이었다는 걸 그때 이제 몸소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인데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랬던 것처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시대적인 현장으로 가서 그들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숙소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죽일로 찾아왔을 때 그 상황에 내가 영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의 심정을 느껴야 돼.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이 역사예요. 성령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뭔 일이 있었고 주변 환경들이 뭔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시대적인 환경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아직 정립이 안 됐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해하셨죠? 구약 성경만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그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 시대적인 상황,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대에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복음 전파의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끝부분에 바울에 대한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범주 가운데 복음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직계 사도들이 행했던 그 행적이 나온 게 사도행전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모든 성경 안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게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부터 이 바울 서신 문제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정경 66권을 한 권으로 만드는 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그 시대에 그것은 예를 들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냥 편지였어요. 편지. 그냥 편지였다. 하나님의 종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냈고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편지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을 구약 성경의 이 권위 가운데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기도 가운데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결국 66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신학시대의 바울의 모든 서신들도 계시록이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66권 이외의 것은 다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된다. 성경이 안 나온 이야기는 말하면 안 된다. 이것도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어요. 기록된 신구약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오늘날 선지자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시는 이미 끝났는데 무슨 성령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개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계시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면에서 지금 대적하는 말소리를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도 여전히 레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시는 끝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살펴보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정신이라는 단어로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스피릿 영어로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 깊은 것,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바울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는 끝난 게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의 계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쓸데없이 그런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런 목회자들의 말소리를 털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과 늘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 내용들은 결국 뭐였냐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지금 양극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두 모습이었어요. 그 상황들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마지막 점이. 스데반은 100% 그리스도의 할례를 완성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 자들 향해서 그는 뭐라 그랬어요? 이를 갈면서 막 달라들었거든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돌로 치고 있을 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완벽한 샘플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을 던져서 성령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사람을 향해 돌 던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스데반이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을까? 예수님도 이와 같은 기도를 십자가에서 했어요.
시드반이 예수님의 그 고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고백했던 고백을 시드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드반은 100%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몸으로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목이 곱고 마음 가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하고 선포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이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질 때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난 천국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축복의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눈이 활짝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뭘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자기를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눈은 영의 눈이 확 열려져 버린 거 아니에요. 확. 그랬을 때 그들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뱀과 정갈들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지금 돌을 들고 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쏘가서 돌을 들고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뱀과 정갈이라는 속성들이 돌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한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원수를 끝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한테 쏟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인 줄로 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이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또 영적 길을 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세 방면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같이 공유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유전적으로 타오내는 원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전적인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곧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에뱀 새끼들인 옛사람의 5만 가지 육신의 생각. 5만 가지 육신의 생각.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죠? 저도 이 5만 가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20대 때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이 육신의 생각과 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이것을 정리하는데 거짓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로마서 8장 6, 7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두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은 사람을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것을 로마서 8장 6, 7절에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 이게 사탄이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 말소리,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말소리인데 이놈과의 싸움을 20대 때 돌아보게 한 5년 정도 싸웠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다 처음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육신의 생각이 한번 딱 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 뭔 소리냐? 아니야. 이건 아니야. 물러가라. 이건 사탄이야. 이 생각은 성령의 생각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 딱 물리쳐요.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야. 조금 있으면은 또 어떤 이 뇌 속에 내 머리 뇌 속에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육신의 생각들이 와. 이게 사탄의 소리거든. 와서 또 뭐라고 쏙닥쏙닥 거려. 근데 내 머리, 뇌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인 걸로 사람들이 다 이걸 헷갈려요. 이게 이제 영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육신의 생각, 사탄의 소리가 오게 되면 또 이걸 가지고 내가 말씀을 막 찾아.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야, 이 멍청한 놈아 빨리 가. 난 너희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난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과 난 동의하고 싶지. 난 너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거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걸 딱 물리쳐요. 이걸 또 끝난 거 아니야. 요 싸움을 거짓 한 5년 동안 했다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이 머리통이 대체 어떤 구조인데. 그래서 인간의 이 뇌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했어요.
사람의 머리는 복잡하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견고한 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이 견고한 진을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이론이라는 단어로 그가 말을 했고 모든 생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 견고한 진을. 그래서 요것과의 영적 전쟁이 저는 정말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풀어놨어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보시게 되면 이 구원관,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이 구원은 세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첫 번째, 영의 구원에 대한 문제. 이 영의 구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3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해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그때 우리 안에 어떤 거듭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3절 아래쪽으로 쭉 읽어가다 보니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곧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 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세례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세례. 물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물세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을 때도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만났을 때 보이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때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안타까운 게 영어 성경만 조금 더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만 조금. 그러니까 영어 성경 중에 번역본 중에 영어 성경 중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 주는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라고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 그게 그래도 원어 성경들을 그래도 많이 참고해가지고 직역을 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 있잖아요. 한글 성경.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걸 편찬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 성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그러고 나서 아람어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아람어로도 조금 섞여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라틴어로 좀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영어 성경이 중국을 통해서 오면서 한문 성경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이 한문 성경이 한국 땅에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성경도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한글 이 성경이 한문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편찬된 게 우리 한글 성경이에요. 물론 대한성서공회에서 영어도 참고했겠죠. 그리고 원어 성경도 나름대로 참고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문 성경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한문이라는 이 문화권에서 수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글 성경에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조금 오류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똑똑한 우리 성도님들이 대한성서공회에 많이 요청을 했어요. 성경 좀 다시 재편찬하자. 원어 성경을 내가 보다 보니까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오류들이 개혁 성경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성서공회가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많은 번역본들을 자꾸 시도를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획기적인 번역본이 하나 나왔었는데 처음에 개혁 한글 나오고 나서 이제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드는데 저도 그걸 봤었어요. 30년 전에, 35년 전에 봤는데 번역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직역이 너무 돼 있다 보니까 현대어로 직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했었어. 그 시대 35년 전에. 이게 내용들이 현대어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좀 왠지 모르게 기존에 읽었던 성경들은 막 있었느니라, 이랬느니라,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현대어로 가니까 왠지 가벼워요. 내용들도. 그래가지고 이 새 번역본들이 번역은 정말 직역으로 잘 해놨는데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성경을 그 당시 때 많이 탐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들도 어느 정도 조금 번역이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었어요. 그러나 표준 새 번역이 그래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제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성경이라고 개역개정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개역개정. 그렇죠? 요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인해서 나온 성경인데, 근데 또 안타까워. 제가 이 개역개정을 또 봤어요. 봤더니 우리가 옛날에 읽던 개역개정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도 너무 손대놨더라고. 그게 좀 아쉬웠어서.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개역개정을 봐요. 옛날 개역 한글을 봐요. 옛날 성경을. 여전히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개역개정을 보고 있고 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개역개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발간한 거기 때문에 존중하고 저는 또 같이 비교하면서 봐요. 그러면서 표준 새번역도 같이 보고 또 킹제임스 성경도 같이 보면서 원어의 성경에 최대한 가깝게 성도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이 제가 조금 길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는 것 마음에 새겨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5만 가지 육신의 생각 또 이것 말고 또 그 영적 체험적 관점에서는 5만 가지 육신의 감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생각 쪽이 나의 약점이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감정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감정이 약한 부분들이 감정이 5만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들 하나하나 이걸 뜯어 고쳐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저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생각도 연약함이 있고 감정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주변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혼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혼에 속한 기간 중에 의지라는 영역이 있어요. 의지. 이게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자유의지조차도 사실상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 이 자유의지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자유의지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고질적인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지난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육신의 어떤 자유의지에 속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의지의 타락한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딱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우리의 의지가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는 내 이 자유의지로 내 몸에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 이 몸의 주인은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 그분이 결정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제 순서 질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성령님께 여쭙고도 않고 내가 대부분 그냥 내 생각 따라 감정 따라 내 의지의 습관을 따라 이걸 딱 선택을 해버렸어요. 이게 자유의지가 하는 짓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오게 되면 이제 성령님께 여쭙게 돼 있어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철저히 당신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의지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5만 가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들,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그리스도의 할례의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영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대문자 스피릿으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도 대문자로 나와 있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대문자와 소문자라는 게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헬라어권에서도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문자, 소문자라는 구분이 없어. 그래서 이 단어가 이게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건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건지 또는 악한 영을 말하고 있는 단어인지 구분점이 없어. 한글 성경에는. 물론 구분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이게 성령인지 사람의 영인지 구분 안 되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을 탐구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거기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앞에서 말한 이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대문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이 거듭났다는 걸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1장 3장 말씀을 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의 거듭남이 있다는 걸 그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 전서 1장이라든지 야고보서 1, 2장에 보게 되면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단어들이 나와요.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목요일 날 내가 잠깐 살펴보긴 했었는데 다음에 또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여튼간에 베드로전서 1장이라든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생각에 대한 구원, 우리의 감정에 대한 구원, 우리의 의지에 대한 구원.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구원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의 구속, 또 우리의 몸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져요. 영원한 몸으로, 빛의 몸으로 그때 부활 때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님 오시면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서 부활의 몸을 그때 또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구원, 우리의 혼의 구원, 우리 몸의 구원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방면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계시고 깨달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힘드셨죠? 저도 힘든 게 좀 있었어요. 사실 힘든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진주. 이거 쭉 살펴봤었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진주야 빨리 나와라 야겠다. 할렐루야?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아름답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또 이 땅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몸에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진주들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정말 귀한 진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참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향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석과 같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4장인데 16절 봅시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우리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우리는 철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지름길은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예수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 할렐루야. 아멘. 절대 주변 환경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난 여전히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올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금 축복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절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생명이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여, 믿음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항상 주 안에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생활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을, 그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광 중에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다 거둘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반복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주님 계속 말씀하시니 자다가 깰 때라고 수없이 하심을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영광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깨있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이 새겨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인도에 선교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위하여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또 신부단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우리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치유 기도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갖다 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다 고침받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대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는 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의사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 몸이 병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옛 세대가 아버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와 저주가 왔고 질병이 저주가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다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은 불태워져 나갈 초대 아버지 고질적인 모든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들은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다 불태워져 나갈 초대 예수님의 생각으로 덧입혀질 초대 예수님의 감정으로 채워질 초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신 성령님의 절대 주권으로 채움을 받을 초대 우리의 온전히 온전히 구원을 입을 초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뇌 신경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뇌 혈관들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뇌경색들 오지 않도록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매도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뇌세포 기억세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맑아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성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하였나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몸에 건강에 건강을 더해 투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 다 만져 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장을 이 시간에 오르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청년의 심장으로서 힘있게 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장에서 힘있게 쿵쾅쿵쾅 뛰면 우리 온몸의 혈관 속에서 모세의 혈관에 이르기까지 영양분들이 아버지 온몸에 공급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들은 다도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두 폐를 아버지 손에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잠자면서 하나님 아버지 코를 고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의 무호흡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힘들어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 폐는 다도 강건해질지어다. 숨쉬기 운동이 날마다 원활할지어다. 아버지 잠자는 중에 무호흡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코골이는 다 뚫어질 초대 폐의 답답함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뚫어질 초대 세상 모든 어둠의 먼지는 가슴에서 다 불태워져 나갈 초대 가슴에 있는 모든 쓴풀이 독초들아 여호와의 불로 다 태워져 나갈 초대 분노의 가시나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슴에서 다 뽑혀나갈 초대 아버지 위장도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가슴 아리에 있던 것들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위장을 다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들어갈지어다. 먹는 음식인들 입에서 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소화가 잘 이루어질 주다. 아버지 손에 간도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 속에 있는 모든 피곤의 영체들아 여호와의 불의 손에 다 태워질 주다. 청년의 간으로 새롭게 변화될 주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 몸의 구석구석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단수하여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통일하시는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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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